마리아의 노래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영성 지도신부인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학생들이 기도한 것을 가져와서 나누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당 40분가량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감사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참 다양합니다.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요. 이런 풍요로움을 저만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학기 말이나 기회가 될 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일을 서로 돌아가며 나누는데 참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증언이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겸손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겸손 때문에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건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증언과 자기 자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그 방향이 하느님께로 가겠죠. 하지만 자기 자랑은 하느님께 대한 방향을 흐리게 할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하느님께서 해 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만 자기 자랑은 그 끝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겠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느님을 이용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언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춤추게 하는 데 반해서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 증언하며 감사드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기쁘게 증언하면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부분을 보죠. 성모님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죠. 루카 복음사가는 이 시메온 예언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시메온이 만난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정성스레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저는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노인 시메온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 기르고 있지만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지요.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느님이시죠. 마리아는 시메온 예언자에게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시는 신비이시다. 하느님을 우리가 아는 선상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이신 분을 마주하고 찬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사제가 되어서 본당에 파견되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는 신학서적이 신학생들의 교과서이지만 본당에서는 교적이 본당 신부들의 교과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적을 잘 보아야 신자분들께 잘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신앙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제 앞에 이미 수많은 열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본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젊은 신부인 저에게 신앙의 좋은 스승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삶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좋은 스승들이셨습니다. 사실 본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만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살기 전에 본호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 미사를 하는데 예화를 사용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강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린 친구들의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문제를 내서 맞췄을 때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재미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미사 강론 때 숨겨진 비밀이 있죠.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어린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죠. 저는 거의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강론을 준비했는데 가끔은 욕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끙끙대며 고민하던 문제를 가끔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것을 어떤 아이들은 문제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마냥 제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상대로만 볼 수는 없죠. 한 번은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미사 때 장애우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미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개는 아이들이 손을 들으면 장애우 친구들도 함께 손을 들었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도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문제가 어려우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주일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순간 좀 난감했습니다. 이 친구가 틀려서 실망하는 모습이 그려졌던 거죠. 그래도 손을 들었으니까 답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장애우 주일학교 친구가 제가 준비한 정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의 보호자도 엄청 기뻤을 겁니다. 사실 어린 친구들, 장애우 친구들도 모두 저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스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미사 강론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시간이면서도 묘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메온 예언자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는데 시메온 예언자가 성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 예언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성모님께 이루어진 두 번째 예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고는 주님 탄생 예고이죠. 저에게는 두 번째 예고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메온 예언자를 통해서 성모님께 전해진 두 번째 예고가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 아드님과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는 성모님의 응답을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고가 첫 번째 예고와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묵주기도로 치면 환희의 신비 4단에 해당하죠. 환희의 신비 4단에 대해 묵상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환희, 그러니까 기쁨의 신비이지? 예수님의 장래에 펼쳐질 고통과 그 고통의 날에 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기쁨의 신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느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으시는 고통에도 함께 하고 싶어지죠. 고통에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주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예수님 고통의 날에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성모님께 대한 요청은 단순한 고통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의 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